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를 듣게 되면요, 은퇴를 하신 목사님들,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내가 젊을 때로 돌아가면 이것은 꼭 하고 싶고 이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연이나 강의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요,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집은 이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릇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 그릇의 종류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따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21절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 눈여겨봐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젊은 목회자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릇의 종류와 상관없다. 깨끗하면 다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학문이 많거나 문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출신 성분이 사회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부하지도 문벌이 좋지도 않았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깨끗한 것으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는요, 깨끗한 그릇,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21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거룩함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한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면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그냥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가지고 다툼하는 걸 이해합니다. 이제 성경을 가지고 아마 어느 부분에선 이렇고 저렇고 이런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런 다툼을 하는 서로의 그런 어떤 말씀에 가 다툼하는 걸 듣고 성도들이 오히려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행동하지 마라. 이것이 옳고 그르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망령된 말, 헛된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은 이 거짓 교사들, 이 그 교회 안에 후메네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했던 그 말이 망령되고 거짓된 말입니다. 바울은 마치 악성 종양이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안 좋은 영향력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하루에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독이 되는 말을 하기도 해요. 격려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를 좌절시키는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참 중요해요. 앞서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도 헛된 말,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이 언어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 다음에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소극적으로는 불의에서 떠나는 사람, 의롭지 못한 삶에서 떠나는 삶을 선택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해서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측면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근데 부를 쌓는 방법은 뭐 다양하겠죠. 다양한 방식으로 부를 쌓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쓰임 받는 그릇, 바울은 이 본문 안에서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저는 이게 소극적인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위주로 같이 좀 짧은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반대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묵상해서 진리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피하고 반대되는 것을 행하는 것이 거룩한 그릇, 쓰임 받는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네. 성령과 동행하면서 앞서 말했지만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이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 음란함에 빠지기 쉽지 않아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젊은 자매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이제 누이처럼 대하라. 그렇지 않으면 청년의 정욕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을 바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청년의 정욕을 피함으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여자가 먼저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쳤다. 쉽지 않죠. 정면으로 그걸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피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악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욕의 정욕을 피하라. 소극적으로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까 전에 앞서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제 말다툼과 관련된 건, 말과 관련된 건데 여기서도 불필요한 다툼 피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오해하고 이 사람은 오해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려면 변론하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무식한 변론 피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아예 변론을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변론에 앞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변호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오해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라고 먼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죠. 아니 저 사람이 날 저렇게 생각해?라고 하면서 내 입장을 변론하다 보면 그게 다툼이 종식되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오해할까라고 생각할 때부터 좁혀지는 거죠. 문제를 앞에 놓고요. 가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따지고 비평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 마치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 어리석은 행동이다. 불필요한 거다. 문제점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죠. 해결해야지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 변론하는 건 무식한 변론. 이런 거 피하라. 이런 거를 피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쓰임 받는 그릇이 되려면 성품 가운데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쓰임 받고 싶으면 온유해야 된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로 알게 하실까 하며 일단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이 가르치기만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진리에서 떠나려고 하더라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니까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그릇으로서 정말로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권면합니다.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해야겠죠. 그리고 거짓에 대해서는 진리에 반하는 것은 단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짓에 물든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그들을 훈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한 영혼도 포기하지 말라라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회개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갔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온유함으로 훈계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다툼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거짓된 길이 있다 할지라도 너가 온유함으로 끝까지 참고 품으면 돌아올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금그릇 같다, 은그릇 같다. 근데 왜 나는 나무 그릇일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가졌는데 왜 나는 1달란트 가졌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달란트를 준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달란트로 우리가 열심히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잘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어떤 그릇인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쓰임받는 그릇으로 초청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하도록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의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에 무장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온유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온유한 성품을 본받아서 다투거나 변론하기 전에 상대를 먼저 이해하며 한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